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은 거의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그리고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 거의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7장이니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절정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3장에 걸쳐서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마음의 자세인가? 결국 남을 대접하는 이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의 황금률, 골든룰입니다. 골드라는 말을 붙였어요. 얼마나 황금같이 귀하면은 이것을 바로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황금률입니다. 인간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실력이 있고 아무리 모든 면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대인관계가 미성숙하면 성공하기 어렵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소외당하기가 쉽습니다.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지 좋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랑을 받습니다. 밝은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소망이 되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 모르는 기독교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참으로 많은 또 응답을 받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한국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밤낮 없이 부르짖는 신앙생활로 그동안 적극적이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가 바로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기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축복,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있는데 누구는 열고 누구는 닫혀요. 우산을 쓰고 있으면 하늘이 어둡죠. 그러나 우산을 제치면 밝은 태양빛이 필 때 우리는 그 빛을 받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기도로 찾고 그 다음에 두드려라. 구하는 것은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찾는 것은 눈으로 찾는 것이에요. 두드리는 것은 행동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기도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기도만 갖고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기도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지켜야 될 책임과 같은 덕목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남을 대접하는 황금률은 겸손과 사랑과 관용과 섬김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이에요. 남을 대접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내 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더 행복하고 자기를 더 유익하게 만드는 그 지혜로운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모든 걸 갖고 있어도요, 대인관계가 주심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황폐한 삶을 삽니다. 마음에 윤택할 수도 없습니다. 기름 줄 수가 없죠. 자기 능력이, 그 훌륭한 능력이 그 남을 대접할지 모르는, 존중할지 모르는 그 성격, 그 결함 하나에 한 가지에 다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사람은 어디든 가든지 폭이 넓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베푸는 만큼 많은 것을 자기가 받고, 남을 존경하는 만큼 존경을 받고, 남을 존중하는 만큼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 것 같아도 혼자 살 수 있는 삶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혼자 잘 살 수 있지만 어느 때는 꼭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있다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늘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간에 불화하더라도 형제라는 것은 위급한 일이 당하면 참 보인다. 뭐 형제 하나가 암에 걸렸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 뭐 이러면요, 그렇게 안 보던 형제들도 만나갖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형제라는 건, 그런데 평소에 존중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삶에 메마르지 않고 윤택하고 풍요롭고 그런 참 넓은 푸른 초장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에 서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리를 걸어가는 사람에게 너는 십리를 걸어가 주어라. 또 겉옷을 달라는 사람은 속옷까지 주어라. 그건 뭐예요? 남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는, 내가 더 후하게 심리를 가지겠다. 그런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 그 사람을 원망하던 마음이 사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의 또 입장에 서보면은 미움보다 용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입장에 서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만세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죄 짓고, 과거에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죄 짓고 살고, 지금도 죄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짓고 우리는 살 것이, 그런 존재임이 분명합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런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과거에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 앞으로도 부족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죠. 그런 우정을 가지고 싶다면은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 오늘 황금유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대접이라고 하면 여러분 흔히 주로 먹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내가 맛있는 걸 대접하면 저 사람이 맛있는 걸 또 나한테 대접하고, 그런 먹는 것, 음식에 가는 것, 보이는 선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너희가 남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있느냐? 너가 그렇게 남들에게 대접을 받으면 기쁘겠느냐? 너희도 그렇게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바라는 그대로 남이 나를 섬겨주길 바라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남이 나를 도와주고 사랑을 주기 원하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본문의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왜 먼저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왜 너희는 남을 먼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남을 대접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남도 바로 대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바른 관계가 기도로 맺어지면 사랑과도 바른 관계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접받기는 좋아하지만 어디 남을 대접합니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로 본래 우리 조상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먹고 그냥 마귀 말을 듣고 오히려 범죄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자기 높이고 자기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먼저 맺어지면 사람들로 대접하는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냥 우리 안에서 남을 대접하기를 본래 천성이 그렇게 좋은 분들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접에 온전하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인간과에서 온전한 대접을 할 수가 없고 그건 바른 대접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자 하는 소원이 나에게 있는데 그 소원이 잘못된 것이라면 남에게 대하는 것도 올바를 수가 없죠. 내가 저 사람을 대접을 하는데 어떤 걸 이익을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계산적인 어떤 걸 가지고 한다면은 꼭 온전한 대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이 그런 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소원이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바로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남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봉사하고 항상 이렇게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자기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요, 기도를 해보면 때로는 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식한테 저걸 주면 안 돼. 저 사람한테 저걸 해주면 안 돼. 저 사람에게 저걸 해주면 이거는 더 타락하고 나쁜 길로 가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절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온전한 소원의 욕구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어떨 땐 더 지혜롭고 진실될 때가 있죠. 긴 걸 보면 거절할 때가 한 것이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 감정으로 결정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대접하라는데 아니 대접할 아무 이유가 없어. 내가 왜 대접을 해? 대접을 받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대접하지 말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만 놔둬라. 외로워야 되고 그 사람은 오히려 저렇게 광야에 놔둬야지 정신을 차린다 회개한다 할 때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그러고. 그래 부모가 자식이 뭐 해달라면 무조건 돈이 있다고 다 해줍니까? 손에 면도칼을 줘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약을 마시는 독초를 먹이는 것 같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제도 그렇습니다. 무절제하게 기분으로 돈을 뿌렸다가는 오히려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 남을 구제하는 것 이런 건 다 뭡니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 사는 인간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그런 것으로 전하고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가 있는 것이고 대접이 있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말씀의 기준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신앙심이 기준이 되어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좋게 되면 바른 관계가 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감동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하라 찾고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존재며 쓸모없는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셨죠. 오히려 사람들이 침뱉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 죄인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또 과부와 고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다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온천어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성경에 주신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게 주님은 사랑하면서 우리를 대우하시고 존중하시고 오늘까지 많이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 쉽게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은 뭐죠? 그 사람의 마음. 말은 그 마음의 발로라고 하죠.
모든 사람은 남들이 자신을 존중해주고 자신의 말을 진지하고 정중하게 들어주길 바랍니다. 말로 무시당하는 것 가장 기분 나쁘고 상처되는 일 아닙니까? 말을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인격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들어줄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만 하고 말 한마디 하부터 내고 자기 결론부터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직원에게 이래라 저래라 아주 명령만 하는 그런 상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직원들은 아무 의견 못 내놓고 하라는 대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죽은 목숨으로 사는 거예요. 대기업에 올라가면 회장님, 부회장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저자세고 완전히 죽은 목숨같이 말 한마디 소리 한 번 못 내고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잘못하면 잘라버리니까요. 남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말로 모욕을 할 때 얼마나 숭호를 당한 마음으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남의 얘기를 정중히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요. 남을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화를 내거나 자기 말만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를 들지 모르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남을 열심히 여기가 그의 가치와 그의 모든 생각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약이 있거든요. 남을 대접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수그러들고 남을 대접할 때는 오히려 원하는 상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여자 종업원이 굉장히 불친절해요. 화가 잔뜩 나갖고 뭐가 화가 났는지 굉장히 불쾌한 그래서 그런 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몇 번 말했는데도 왜 대답도 안 하고 이러냐고 뭐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월급 받고 있느냐가 왜 그럴까. 근데 순간적으로 아가씨 좀 친절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다가 또 복잡해지겠더라고요. 시간은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들을까 하다가 아가씨 보고 아가씨 몇 살이야 참 이쁘다 그랬더니 갑자기 입이 그냥 애인 있어. 그러니까 없어요. 좋아가지고 그래.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접시가 비기만 하면 음식을 갖다 주고 커피까지 타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방법이 좋을까요? 어느 방법이 좋을까요? 남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폴 딜리라는 유명한 분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최상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전화 꺼놓고 화가 나도 전화 꺼놓고 전화 안 받고 이런 건 안 합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을 때는 못 받을 때입니다. 절대로 전화를 일부러 안 받거나 거의 아니면 전화를 딱 꺼놓고 속상하죠. 전화 거시는 분들이. 제가 하루쯤 전화 이틀쯤 전화 안 받으면 교회에서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전화 거나. 그거는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남의 말을 들어주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이제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죠. 이런 이렇게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보고들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하길 원하냐? 제가 묻잖아요. 혹시 또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하려고. 어떤 사람 원해? 예수 잘 믿는 사람,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 원해? 스펙이 좋은 사람? 뭐 이래요. 아니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90% 이상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들어줘 대화를 통하는 사람하고 살아 결혼해도 대화가 통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요 참 화목하게 살았어요. 근데 성격들이 두 사람 다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감리교 권사님 부부셨는데 여쭤봤어요. 부부 화목하시네. 두 사람 다 굉장히 똑똑하셔요. 결기도 있으시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화목한가. 그 비결이 뭐니까 저희는 5분이면 대화 5분이면 해결이 납니다. 5분이면 우리는 싸움이 끝납니다. 그렇구나. 그게 비결이구나. 5분만 얘기하면 더 이상 싸움할 게 없이 서로 대화가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건 남의 말을 들어주고 대화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대접하는 것은 남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변변치 않은 장점을 남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몇 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인정의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무시당하고 책망만 받고 벌면 받아서 기쁠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남에게 인정받고 또 그러므로 더욱더 남에게 좋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연히 입에 침이나 발라서 진심도 없는 말을 막 남을 붕붕 뛰기 위해서 상대방을 올리면 안 되겠지만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굉장히 칭찬에 인색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칭찬에 인색해요. 남의 아들 1등 했다 그러면 칭찬해줘. 시기 질투가 앞서죠. 그래?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야? 남이 또 자기 가족이나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용서 못합니다. 그게 마음이 좁아서 그렇죠. 남을 칭찬하고 그런 마음속에 시기, 질투, 비교, 경쟁, 이게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남을 칭찬할 줄은 몰라요. 자기가 올라서고 남을 누르고 깎아내려야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이 어두웠던 그 불행했던 그 고백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굉장히 칭찬에 인색한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에서 8등을 했대요. 8등도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8등을 했다고, 이것도 공부라고 했냐? 막 그러고 굉장히 많은 야단을 맞아서 뒤로 돌아가서 굉장히 섭섭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성적이 올라와서 3등을 했어요. 그럼 조금 칭찬해 주실 줄 해놨는데, 야, 이놈아, 3등이 뭐냐? 하려면 1등을 해야지 3등이 뭐냐? 그러시더래요. 그럼 1등 해야 되겠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1등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너만 1등 했냐? 잘난 척 하지 마.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지만 꼭지가 돌아버리고, 그때 아버지를 너무나 미워하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그때부터 키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칭찬 한마디 했으면 야, 너 잘했구나.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얼마나 달라졌어. 그러니까 사춘기 내내 반항적인 아들로 아버지한테 그렇게 그런 아들로 사춘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좀 자랑스러워하고 인정받고 잘 때는 그 기분 좀 맞춰서 칭찬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을 칭찬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누구 칭찬하면 월급이 확 달라지는 분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저 사람만 인정하나? 저 사람만 예뻐하나? 그런 거 가지고요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슬픔은 나누면 절감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처럼 기쁜 마음을 다 함께 칭찬하면 그 기쁨을 배로 확대해주고 상대방을 더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기뻐해줘야 돼요. 사촌이 맡을 삶은 배가 아프다는 한국 사람들은 아닙니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으면 남을 칭찬하고 인정하시고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좀 또 막 또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라고 막 칭찬이 나오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알고 행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 골든룰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길 원하면 내가 먼저 남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주면은 나머지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먼저 사랑과 대접을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몇 주째 나오시다 보면 이게 썰렁해요.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하고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닥투닥 거리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아주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건 없지만 그러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 뭔가 남한테 반겨주길 바라고 대여받고 싶은 사람 오면 벌써 3주면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다른 교회 또 다니셨던 분들이 그래요.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라는 말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뭐 인사받을 사람 따로 있고 인사할 사람 따로 있습니까? 누구는 인사하고 누구는 인사를 받습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대접하고 내가 반갑습니다 하고 저 누굽니다 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알고 친하게 지내면서 손을 잡고 반가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말하는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대접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방법으로 남을 먼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남을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일단 마음에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대접한다는 건 남을 격려하는 것. 모든 사람은 남에게 격려받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말 한 가지를 누군가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고독할 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할지 모르고 너무나 신음하고 아파할 때 누가 와서 말 한마디를 격려해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격려는 사랑이죠. 좌절과 절망, 낙심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한마디 격려의 용기는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격려해야 되겠죠. 내 자신을 비관하고 내 자신을 저주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서 악담을 할 때 무엇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조차 포기한 학생이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도 이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퇴학하기를 차라리 퇴학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안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을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이 학생은 엄청 오늘나게 나에게 책망을 많이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쫙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참 잘생겼네. 그 애가 물론 문제하니까 불렀습니다. 참 잘생겼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손을 잡으면서 야, 앞으로 이 손으로는 굉장한 좋은 의사가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게 신빙성이 있는 말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외과 의사가 되면 수술 아주 잘할 것 같다 격려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그 맨날 책만만 받고 무시당했던 그 학생이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소리를 듣고 한마디 마음에 변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이 학생의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의과대학교에 들어갔고 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대로 정말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시골의 작은 성당에서 어떤 아이가 주일 미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성찬이에게 쓸 포도주를 땅에 쏟았습니다. 그 신부님이 화가 나서 야, 너 같은 건 여기 다시 오지도 마라. 성찬에 쓸 포도주를 쏟다니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은 울면서 성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또 다른 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또 드리는데 똑같은 실수를 어떤 남자애가 또 저질렀어요. 그랬는데 그거 신부는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괜찮다, 일부러 그런 것 아니잖니. 나도 너만 할 때 그런 적이 있었단다. 그러면서 너도 나같이 신부가 되겠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당에서 쫓겨난 아이는 그 후에 조셉 브로즈 티토, 유명한 독재자 있었죠.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티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신부가 축복하고 위로의 말을 들었던 다른 아이는 미국의 유명한 폴턴 대주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격려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을 격려하는 것은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그러나 남을 격려하지 않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 가운데서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되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격려할 때 그가 용기를 얻고 실수하지 않고 좋은 가능성을 찾아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 같은 것이 뭐가 되겠니? 너는 거기서 끝이야. 너는 너에 대한 내가 희망을 너에서 버렸다. 네 인생은 거기서 끝이야.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물론 사랑하니까 기대가 큰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말 하겠지만 그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서 그것이 자랄 때에 희망의 씨앗으로 자라느냐 절망의 씨앗으로 자라느냐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씨앗에 따라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 거고 나쁜 씨앗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실패란 남을 먼저 대접할 줄 모르고 자기가 먼저 대접받으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 실패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업하시는 분들은 경영의 어떤 자기의 어떤 정책이나 자기의 모든 비전이나 이런 방법이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 많은 갈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깨지고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 다음에 남을 대접하라고 황금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남에게 조금 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황금률은 모든 교회가 도덕률을 합친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잘 지키면 다른 교회는 잘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함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 남에게 대접을 받거나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잘 경외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우해 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귓등으로 듣고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가 나를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 축복하시고 높이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다른 것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또 우리에게 많은 깨닫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존귀 여기고 대접받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올 때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여기십니다. 남을 존중해 올 때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교만, 자기 연민, 자기 동경,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순종한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경이 넓히시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꼭 남에게 선하게 하면 그 사람 통해서 뭔가 또 내가 축복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저희 시댁도 잘 믿으시지만 친정집 어른들이 4대째 너무나 잘 믿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심은 것을 그 기억으로 저를 부족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일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내 대 묶어놓으면 내 자녀들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기업에 지금 회장님 하시는 분들 선대 자기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야말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장로님들 후손들이 지금 그걸 이어가지고 그 후손들이 회장을 하면서 이어가는 한국에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예수를 잘못 믿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게 잘 믿는 게 아닌데 그분들이 지금 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세상적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축복을 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을까? 보면은 꼭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 장로님, 아버님 되신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디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많은 물질의 축복을 많은 여러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데 그렇게 그거를 활용하는 삶들을 사셨더라고요. 후손들이 그렇게 복을 받아요. 그럼 또 생각하면 저 후손들이 또 그 후손이 잘 살려면 저 당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 경외하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축복이 그 후대까지 이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존중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그것이 대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자체가 그 체질이 돼버리세요. 하나님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면 성공적이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크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황금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는 무엇이든지 너희는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늘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천천히 이어져 있는 연합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또한 그 감동으로 은혜로 우리는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남에게 대접받기 원합니다. 남에게 무시당하고 남에게 짓밟히고 남에게 상처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만 높아지고 나만 가지려고 하고 부해지려는 모든 생각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제으심과 공급하심이 각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